네, 그러면은 오늘 책 읽으시면서 뭐 태어나시고 싶으시다든지 정말 기쁘셨다든지 그런 것을 저는 네, 이 과가 구원의 확신 이 과가 네, 저한테는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됐어요. 대부분의 240페이지 하나 둘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많은 사람이 단지 누군가가 자신에게 구원받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음, 구원을 확신한다. 그들은 스스로를 살펴보고 시험하지 않는다. 자신의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지도 않는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당신 뭐 죄 그거 하고 예수 영접했어. 당신은 구원받았어. 그 말 한마디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네, 그러면서 살면서 계속 어느 날은 구원받은 것 같고 어느 날은 안 받은 것 같고 이게 오락가락 하는 게 지금 실상이거든요. 네, 네, 그렇게 또 살아왔고. 그러니까 그게 자기를 이렇게 안이하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과를 읽으면서 음, 시과에 제목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더라고요. 영어를 보니까. 네, 이게 Foretaste of Glory예요. 네, 그러니까 영광을 미리 맛본다는 거예요. 제목이. 이게 너무 틀리더라고. 이 구원의 확신하고. 네, 그런데 이게 그 다음 장에 믿는 자들은 이게 몇지 238페이지에 믿는 자들은 자기 안에 있는 은혜의 기질과 씨앗 뿌리를 잃어버릴 수 없다. 그러나 은혜의 아름다움과 향기와 면류관과 영광인 확신은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맨 첫 장에 이거를 썼는데 네, 지금 이 구원의 확신이 지금 이거를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맨 끝에 페이지에 263페이지에 그 확신은 우리에게 거울을 들여다 보고 죄로 물든 우리의 모습 너머로 보게 한다. 그곳에는 희미하지만 계속해서 밝아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투영이 있다. 우리가 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네, 솔직히 이거 성경 기절 보면서요. 음,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이제까지. 음, 근데 이 구원의 확신 이거를 보면서 맨 앞장에 우리가 이 씨앗이나 헤빗이나 이 그레이스의 뿌리는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는데 그 향기와 그 면류관과 영광의 그 확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게 지금 나중에는 지옥에 갈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그러니까 내세에서는 지옥에 갈 수가 없지만 이 땅에서는 이렇게 그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평안의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확신이 없, 그렇게 네,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다 이렇거든. 근데 지금 비록 음, 희미한 그 투영일지라도 내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내주 안에 그러니까 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의 그 영광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은 희미하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점점 이 확신이 오면서 또렷해지면서 이 땅에서 이렇게 그 천국의 그 맛을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면류관과 영광인 확신 그게 점점 더 또렷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 과를 공부하면서 그냥 아지랑이 알았고 어렴풋이 알았고 구원의 확신을 몇십 년을 믿었어도 이렇게 주관적인 이 그러니까 지지와 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해 갖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성경적인 그 교리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형상의 그 영광을 우리가 그러니까 볼 수 있고 또 그게 그러니까 투영된 그러니까 희미하게 투영된 그러니까 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 영광의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를 내가 점점 또렷이 알면서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삶을 더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명료하게 가르쳐줘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예, 구원의 확실이라는 게 뭐냐? 이거 설명하라면 못하거든. 나 구원받았어. 근데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거든요. 음, 그거는 아니라는 게 지금 이 성경 기절 아니에요. 네, 이게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의 그 형상이 내 주에 있는 형상에 그러니까 그 희미하게 투영이 되고 점점 더 또렷해지나 그다음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연합이 돼 갖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셔 갖고 그 정가로 인해 갖고 내가 그거 믿어져서 성경적인 게 그 객관적인 게 믿어지나 그게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네, 그게 굉장히 감사했어요 이 책에서 그 다음에 제가 그 250 259페이지에 음, 위에서 259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째 줄 네, 8장에서 주목했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는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그 8장에서 배웠잖아요. 네, 사실은 제일 우리하고 싸움이 죄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하고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어렵고 그 죄책감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이랬는데 제가 이 8장을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고 그게 그러니까 로마서 이제 6장에서 얘기하고 7장에서는 그런데 네 안에 이 죄의 그 지배권에서 벗어났지만 너는 이 땅에서 죄를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죄를. 그런데 그 죄를 8장에서 지금 여기서 공부한 게 뭔가 하면 네가 그 죄를 아 이기면 이기려고 할수록 더 좌절감이 간다는 거죠. 근데 그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그거를 이기는 방법이 내가 나의 삶이 죄 쪽으로 머무르느냐 의 쪽으로 머무르느냐 그 방향에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내 속에 깊이 있는 그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데 그게 8장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번에 정말 신기했던 게 8장에서 너희에게는 정죄함이 없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는데 음, 그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거를 그리스도께서 했다. 저는 그게요. 지금 여기에서 모든 그리스도를 죄를 짓는다. 그게 아우 제가 이 방법이 지금 바뀐 거예요. 이걸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해방감이 오더라고요. 음, 아 진짜 너무너무 신기해 갖고요. 제가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7장, 8장까지. 예, 그게 성화, 뭐죠? 신의 성화 영화까지 끝내주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 로마서를 읽을 수 있다는데. 근데 이게 그 8장 1절에 그 생명의 성명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말이 그걸 외우기는 해도요. 제가 그 뜻이 참 안 들어왔어요. 음, 근데 6장, 7장을 그거를 공부를 하니까 이게 신기하게 다 들어오는 거죠. 이해가. 영화까지 가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데요. 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이 공부를 하면서. 예, 근데 이게 마지막에 이게 지금 여기서 고린도 후서 어, 3장 8절, 3장 18절에 이 기절이 이해가 되면서 또 신기한 거야. 이렇게 몇십 년을 믿어도 성경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음, 근데 이게 하나하나가 다 이게 뜻이 이해가 되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감사하다. 근데 예, 이번에 이 구원의 이거 확신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내재하고 내 안에 있는 영광을 보면서 하는 게 내가 이 땅에서 천국에 사는 그게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는 또렷이 보인다는 네. 그게 해결이 돼서 너무 감사했어요. 구원의 확신을 공부하면서. 아 진짜 저는요. 내가 이 책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내 구원을 몇십 년 만에 정리를 다 해주는 거 있죠. 네. 감사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시연해 주셔서. 그 진짜 그 책 238페이지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 때에 우리의 이 세상 살아가는 그 기쁨이 그 토마스 브룩스의 그 맨 밑에 토마스 브룩스가 말한 거에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보면 네 번째 줄에 구원 받았는데 구원이 확신이 없이 사는 것은 죽어서는 지옥을 피할 수는 있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자기 믿음을 점검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예. 그리고 그 위에 선생님이 이번에 거기다 카톡에다 적으셨잖아요. 여기. 네. 그러니까 은혜와 그 확신 그거는 은혜와 그러니까 연인 관계에 있는 은혜와 확신은 하나님이 매우 긴밀히 결합시켜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는 죄로 하나님 편에서는 공의로 인해 나누어질 수 있다. 이게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네, 지금 번역이 잘못됐어요. 예. 근데 이게 선생님이 그날 바꿔주신 대로 네, 정말 은혜와 확신은 이게 러버리거든요, 둘이 다.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긴밀하게 연락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죄 속에 하나님 쪽에는 공의에 이렇게 해서 뿔뿔이 나누어졌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이게 우리가 죄로 하나님 편에 공의로 인해서 나눠졌다는 거죠. 이 말 뜻이.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바꿔주니까 네, 너무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거 처음 읽고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예, 번역이. 진짜 이상했어요. 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 숙제한 거 또 우리 맞춰보죠. 예. 1번을 우리 연옥자매님 해주실래요? 네. 성경은 우리가 자신의 구원에 대해 온전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까? 네. 확신은 특권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타고난 권리이며 신성한 신뢰이다. 네. 참된 확신은 이 세상에서 하늘의 축복을 조금이나마 경험하는 것이고 확신에 대한 의식이 더 클수록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맛보게 된다. 성경은 확신에 대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확신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더욱 굳게 하라고 명령한다. 네, 예. 그러니까 확신에 대한 의식이 클수록 천국을 더 맛보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냥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더 많이 맛보게 된다 이렇게 책에 있으니까 두 가지 다 마찬가지죠. 뭐 천국을 맛보는 거나 뭐 하늘의 영광을 더 맛보는 거나. 하늘의 영광. 네. 그리고 거기 이제 모든 확신은 특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타고난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는 그거를 birthright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 엄마 아버지 호적에 그냥 들어가서 엄마 아버지가 주시는 그 보호 아래서 살 수 있는 그 권리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을 때 구원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는 우리의 birthright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타고난 권리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받은 권리라고 그러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을 우리 유정희 자매님 해주세요. 네. 네. 2번 믿음의 확신은 흔들릴 수 있습니까?
자주 의심이 어둠 속에서 흔들릴 수 있다. 네. 그리고 거기 제가 241페이지만 했는데 238페이지 그 토마스 브루크에서 한 말 첫 번째 줄도 그거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줄. 예, 뿌리를 그 확신의 뿌리를 잃어버릴 순 없지만 거기에 대한 그 확신의 뿌리인 은혜를 잃어버릴 수 없지만 은혜의 아름다움과 향기, 면류관과 영광인 확신은 예,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우리가 시험을 잘못해갖고 자기 자신의 행동에만 우리가 딱 포커스를 하고 있으면 진짜 진짜 흔들릴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점점 더 예수님의 영광이 투영이 많이 되면서 그 말씀에 대한 신뢰도 더 많아지면서 점점 이제 확실해지는 거죠. 확신이. 예. 그래요. 그래서 흔들릴 수 있는 그 예가 그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책에.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믿습니다. 근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또 제자들도 그랬죠. 우리의 믿음을 다하소서. 예.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때 그것만 포커스하지 말고 계속 그 삶의 방향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실수했을 때 자기 실수한 죄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죠. 예, 3번 해주세요. 3번 정민자매님 해주세요. 이정 네, 그리스도인이 오직 성경의 객관적인 약속을 붙잡는 것을 통해 확신을 구하면 어떤 잘못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자들은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면서도 아무 자격도 없는 확신을 주장할 수 있다. 반대로 오직 주관적인 자기 시험을 통해서만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잘못이 생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온전한 확신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전적으로 신비스러운 문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네. 신비스러운 문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험도 해야 되고 주관적인 시험을 하고 똑같이 다 하려는 거죠. 동시에 4번을 우리 원정윤 자매님 해주세요. 4번 성경은 좋은 근거를 가진 확신은 객관적인 지지와 주관적인 지지를 모두 갖고 있다고 한다. 다음 질문에 따라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객관적인 근거란 무엇입니까? 객관적인 근거는 우리를 대신해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사역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아멘이 되는 성경의 약속을 포함한다. 네. 그다음에 객관적인 기초? 네. 객관적인 기초란 여기 객관적인 기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의 진리, 그리스도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안정성에 대한 보장, 우리의 믿음이 근거를 두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객관적인 진리를 포함한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책에 뭐 객관적인 근거, 객관적인 기초, 주관적인 근거, 주관적인 기초 나눴지만 결국 같은 것 같아요. 객관적인 근거도 교리고 객관적인 기초도 교리고 그 객관적인 진리. 네. 그럼 그다음 3번이요. 3번 그리스도인이 오직 성경의 객관적인 약속을 붙잡는 것을 통해 확신을 구하면 어떤 잘못이 생길 수 있습니까? 아니 그 4번의 작은 3번. 4번의 작은 3번. 왜 눈이 이래요?
객관적인 질문은 네가 믿느냐라고 묻는다. 진실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구원 받았음을 확신할 수가 있다. 주관적인 질문은 너희 믿음이 실제냐, 진실한 것이냐라고 묻는 거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하고 있는 말 그건가요? 네. 네, 그러면 또 예, 잘하셨어요. 또 거기에 보태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객관적인 거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에는 그 왜 믿기 시작할 적에 왜 초보자 신자를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왜 전도 폭발이니 뭐 사용리니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서는 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믿는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거 다 시인하면서 이제 따라서 하고 그게 객관적인 거고 이제 주관적인 거는 이제 자기 행실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따라오는 그런 믿음. 네. 1차적인 거고 2차적인 거. 더 진심으로 다가가는 거. 그게 주관적인 것 같아요. 틀렸어요? 아니,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그 객관적인 근거나 뭐 객관적인 기초가 처음에 말하는 그 사형리, 뭐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죄를 사함 받고 뭐 그렇게 간단한 것만 알면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투영되는데 정말 희미하다 못해 있는 거 없는가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보고 그 책에 이 두꺼운 책에 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우리 마음에 그 영광이 더 많이 투영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는 우리가 교리적인 문제고 이 주관적인 거는 성령님에 의한 그 열매라고 하지만 그게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객관적인 근거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주관적인 그것도 강해지는 거죠. 그거 없이 그냥 단지 사형님만 알아갖고는 예수님 예, 근데 전혀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그게 또 필요하잖아. 맨 처음엔 시작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엔 시작하는데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그렇지. 네. 되기 힘들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어야 되고 그 주관적인 근거를 그럼 책에 있는 대로 한번 누구 읽어주실래요? 진손자매님 해주실래요? 주관적인 근거와 기초. 주관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확신의 주관적 근거입니다. 주관적 기초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들여다볼 때 그 거울이 투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확신을 위한 주관적 기초입니다. 예, 주관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실제인가 아니면 그 안에 진실 안에 있는가 그런가? 맞아요. 우리 믿음이 진실한 것인지 실제적인 것인지 그렇게 물어보는 거고. 하여튼 그 주관적인 근거는 그 성령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거듭날 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그때 들어오신 건 아는데 그럼 예수님도 우리 마음에 왕으로 좌정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예수님은 언제 들어오셨나? 저희가 그거 모너겐 할 때 저희하고 연합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맞아요. 연합하게 되고 성령님이 오실 때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도 같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좌정하시는 그 확신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영광도 확실해지고 그러죠. 5번을 우리 달숙 자매님 해주실래요? 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온전한 확신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네.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거는 뭐예요? 네.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믿는 거.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게 그게 그 구절을 붙이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구절을 안 붙이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성품에 맞춰서 기도를 한다는 뜻이라고 그때 우리가 했거든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거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여기서는 결국 그것도 예수님의 뜻과 성품을 믿는 건데 그 예수님의 성품이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하셨는지 믿는 거, 그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육체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고 계신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리, 그걸 다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을 그럼 우리 백혜숙 자매님 해주실래요? 예, 사도 요한은 확신의 기초를 그리스도와 성경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다. 네, 맞아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게 그 그리스도와 성경의 약속,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 칭이 됐으면 성화시켜주고 성화시켜주셨으면 영화시켜주셨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너네들을 이 세상에서 살 때에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 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 필요한 다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거, 그런 모든 거에 대한 그 성경의 약속에 대한 그런 믿음이죠. 예. 그런 걸 더 확실히 알아갈수록 우리가 실생활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그것을 이제 주관적인 걸로 연결되다 보면은 단지 머리로만 풍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의식주를 다 책임져 주시고 다 하실 것이다 라고 풍족할 때 생각하는 것에서 지나쳐서 우리가 정말 좀 어려웠을 때에 그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을 때에 자기가 행하는 게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이거는 주님이 주신 평강이다.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할 때에 구원의 확신이 점점 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아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예. 그 다음에 7번을 우리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네. 참된 믿는 자들은 빛 가운데서 행한다. 성경에서 빛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리를 의미합니다. 지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진리.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진리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며 빛에 따라 사는 것이다.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믿는 자를 위한 위치적인 사실과 실제적인 사실을 모두 묘사한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빛 가운데 있다. 요한 1서 1장 7절의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이고 그것의 동사의 시제는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어떤 어둠도 우리가 거하는 빛을 가리지 못한다. 당신의 믿음은 실제적인 것입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칭의의 진리와 그리스도께서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객관적 진리를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빛은 이 책에서는 진리라고만 나왔는데 우리 이제 또 빛은 예수님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또 진리이시고, 예. 그리고 그 구절에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이 말이 빛 가운데 행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그 믿는 자들의 실제적이고 위치적인 그 사실을 말한다고. 예. 정말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시지도 아니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 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돌아서면 정말 죄짓고 그런 정말 받을 자격 없는 우리인데 네.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마귀한테. 마귀는 자꾸 우리를 속이는데 네. 맞아요.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 그게 얼마나 위로고 위안인지. 네. 정말 감사하지 뭐예요. 네. 8번을 우리 박하연 자매님 해주세요. 참된 믿는 자들은 죄를 고백한다. 요한일서 8장 2장 1절을 읽으십시오. 요한일서 1장 8절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자백하는 것은 죄에 대해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이며 죄를 미워하고 자신이 죄로 물들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구원에 대한 참된 확신은 언제나 자신의 죄성을 인식하는 것과 함께 간다. 존 오웬의 말을 읽으십시오. 그리스도인도 죄의식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인생은 평생 깊은 죄의식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계속해서 죄의식 아래 살며 확신에 대해 아무런 여기 잘못 쓴 것 같아. 아무런 문제도 기도하지 않지만 자신의 배은망덕함, 불신, 하나님에 대해 반역한 것 때문에 스스로 혐오할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한 절망 속에 빠지지 않게 막아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을 이용해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사실 때문에 죄를 더 극복하고 억제한다. 당신은 죄를 미워하십니까? 네, 많이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더 확신하게 될수록 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더 예민해서 더 깊어지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9번을 정종의 자매님 해주세요. 참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과 4절과 5장 2절과 3절을 읽으십시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4장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4절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3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오케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를 주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확신에 주관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희미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투영이다. 예. 그 다음에 참된 확신은 행함이 있는 믿음에서 나온다. 그 확신을 우리에게 거울을 들여다보고 재로 물든 우리의 모습 너머를 보게 한다. 그곳에는 희미하지만 계속해서 밝아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투영이 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예. 하나님의 믿음이 진실합니까? 사랑이 동기가 되어 순종하십니까? 저는 객관적인 지지와 비록 희미하게 보이지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비록 험한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은 앞으로 올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 붙들고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삶의 방향을 의로 향하고 나의 가장 기쁜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저기 우리 지금 금방 한 거 죄를 고백한다는 거 믿는 자들은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이렇게 할까요? 보다 더 죄를 자백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 기쁘시게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예.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들볶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관계 속에서 그리고 언어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잘못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벌써 하고 돌아오면은 벌써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막 이렇게 해놓으시는 것 같아요. 스토어업 하셔갖고 그냥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70이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깨닫지를 못했을까 하면서 굉장히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근데 주님께 그 사실을 고백을 하면은 주님께서 그러니까 다음에는 좀 조심해서 말하고 하고 싶더라도 그리고 입 좀 다물라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성령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들볶게 해주실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잘못한 것을 자백을 하지 않으면은 자꾸만 정당화시킬 것 같아요. 리즈닝 시키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말했지.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죄를 자백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죄를 자백하고 나면은 굉장한 그 평온이 와요. 언제나 자신의 죄성을 인식하는 것과 함께 사실 구원에 대해 더 확신하게 될수록 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더 깊어지게 된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더 깊어지는 거는 그리스도의 그 형상의 그 영광이 우리 마음에 더 많이 투영될 때니까 그 작은 죄까지 더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 빛이 비치는데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지게 되죠. 예민하게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잘못하는 것을 사실 작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이렇게 과정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데이비처럼 살인을 하고 바세바의 사건으로 인해서 4가지 계명을 그냥 범하듯이 그런 큰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죄는 그 관계 속에서 지금 좀 이따 나오는 뭐 형제들이나 이웃들이나 이런 관계 속에서,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혀를 잘 쓰는 거, 그런 거가 많은 것 같은데 그거 쫙 작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자꾸만 주님께 갖고 나가서 아랠 때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막 하려고 할 때 벌써 성령님께서 하지 말아라, 그런 지시가 내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성령님을 우리가 근심시키지 않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니까 명령을 내려주시는 거를 아실 만큼 예민하시게 된 거죠. 그죠? 그냥 막 무시하고 나가지 않고. 예, 예. 좀 컨트롤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것이 그 죄를 고백하는 데서 나오는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들볶이는 것을 주님께 born to God 하니까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신학생들이 서로 만나서 너 잘 지냈니? 잘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너 요즘에 무슨 죄를 회개하고 있니? 이렇게 서로 안부 인사를 한대요. 그래서 회개하고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가 주님께서 거룩하신가 같이 자기도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안에 거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뭐 지금 그런 말도 계속 요한일서 말씀 나오는데,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니까 우리가 죄를 민감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또 주님 앞에 나가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번을 우리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참된 믿는 자들은 형제를 사랑한다. 있고, 계명을 지키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율법을 완벽하게 완성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도덕법, 율법을 성취한다. 예. 밑에 다른 믿는 자들에 대한 사랑은 참된 믿음의 중요한 증거이다. 그 사랑을 우리가 타고났습니까? 아니요. 참된 믿음의 증거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가고 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네, 또 이어서 해주세요. 네. 우리의 확신의 주관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확신을 위한 주관적인 근거에 초점을 맞춘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믿는 자들이 온전한 확신을 소유하기를 원할 뿐이다. 참된 믿는 자라면 요한의 말에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투영되어 있습니까? 희미하게 투영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의 그 작은 1번에 우리의 확신의 주관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계명을 지키는 거, 행함 있는 그것도 있지만 이제 거기서는 그 행하게 하는 그 근본, 그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투영된다. 준다고 또 거기 되어 있잖아요. 예.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투영이다. 네. 예. 진짜 그리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 각자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투영되어 있나요?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진짜 마음에 찔리. 마음이 너무 맞아요. 이런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투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노력하는 거야. 더 아주 희미하게 있는 그게 점점 진해지도록 우리가 이제 네. 예. 그럼 11번을 우리 정민 자매님 해주세요. 참된 믿는 자들은 건전한 교리를 지지한다. 건전한 기초는 자신의 기술이나 성취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제공한다. 그리스도를 떠나고 건전한 교리에서 완전히 떠나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이 어떻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그들의 믿음이 처음부터 순전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또 12번. 12번을 우리 원정윤 자매님 해주세요. 12번 참된 믿는 자들은 거룩함을 추구한다. 이거 요한일서 2장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운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하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니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9절에서 사도 요한은 죄 없는 완벽함을 구원의 시험으로 만들고 있지 않다. 요한이 여기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요한이 여기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죄와 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죄를 지을 때 우리의 마음의 반응,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전반적인 방향과 연관된다. 네. 그리고 넘버 2는 우리가 시험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험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죄인가 아니면 의로움인가? 만일 우리의 주된 사랑이 죄라면 나는 마귀에 속한 자다. 의로움을 사랑하고 의를 행한다면 나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다. 무엇이 나의 사랑의 방향인가? 존 오웬이 적절히 썼듯이 여러분의 상태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저항을 가지고 측량할 수 없다. 오히려 여러분이 죄에 하는 저항을 가지고 측량해야 한다. 와우. 죄에 저항하는 거. 죄에 저항하는 걸로
측량을 해야 되는데 와 어떻게 이런 말을 끄집어내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 8과에서 아, 그거 나오잖아요. 예, 죄에 저항하는 거. 우리 이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으니까 예, 죄에 저항할 수 있는 거. 예. 그 3번을 그러면 계속 해주실래요? 3번. 3번 영생의 약속을 붙잡지만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자들이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영생의 약속을 붙잡지만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자들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고백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철저히 가짜이고 속임수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단지 속고 있는 것이다. 만일 그다음에 4번? 네, 4번. 4번 진실로 소망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들은 그리스도가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의 그 확신이 어떤지 이제 점검해 봐야 되겠죠. 내가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 거룩함에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뭐 근데 옆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해서 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점검해야지 옆 사람에 비추어서 자기를 점검해 보면 안 되고요. 그 13번을 우리 여기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게 책에서 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예, 하는 게 아니고, 네. 말씀에 비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봐야 말씀을 되는. 묵상하고 그걸 다 거울이 되는 거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가에서도 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3번 우리 진성 선생님 해주세요. 참된 믿는 자들은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 요한일서, 로마서를 읽으십시오. 이 구절들은 자기를 시험하는 것이 행위에 믿음을 두는 것과 같다는 개념을 철저히 없앤다. 우리가 자기 시험을 통해 구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시험을 통해 구하는 증거는 바로 성령의 바로 성령의 열매며 성령의 열매야말로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증거이며 우리의 확신이 확증되는 것은 바로 그 증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네, 그 증언이 성령님이 하시는 증언, 그 성령도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는 그 성령님의 증언에 기초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에서 그렇게 증언해 주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죠. 그 다음에 것도 해주세요. 당신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제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제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 순종을 하려고 노력을 함으로 그래도 지나보면은 작년보다는 그래도 한 해 한 해 저의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큰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를 증언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다 속도는 느려도 예, 참된 믿는 자라면 조금씩 자라나고 있죠. 그죠? 열매를 조금씩 맺고 열매가 요만했다가 요만큼 커지고 있는 거죠. 14번을 달숙자매님 해주세요.
잘못된 확신은 위험하다. 요한일서 2장 4절, 11절, 23절을 읽으십시오. 존 오웬은 거짓 확신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습니까? 이 거짓 확신의 효과가 오히려 영혼 속으로 은밀히 침투해 들어가 죄를 짓도록 부추긴다고 믿었다. 오웬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 자들이 결국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지적했다. 네, 진짜 거짓 확신은 정말 위험해요. 예, 그렇죠? 네. 근데 그 다음에 더 이것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라고 하였다. 네. 그게 굉장히 결국 중요해요. 그들이 불경한 자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저는 거기까지. 네, 맞아. 그 거짓 확신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 사람이 뭐를 원하는가.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15번을 우리 백혜숙 자매님 해주세요. 참된 확신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에서 나온다. 그 확신은 무엇을 보게 합니까? 그 확신은 우리에게 거울을 들여다보고 죄로 물든 우리의 모습 너머를 보게 한다. 그곳에는 희미하지만 계속해서 밝아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투영이 있다. 아멘. 예. 정말 참된 확신은 우리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투영을 보게 한다는 게 참 감사한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공부한 지가 꽤 그래도 됐잖아요. 벌써 선생님 2년, 몇 년이죠? 1년 반. 1년 반 됐나? 우리 여기 모임이. 그런데 우리가 점점 정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지만 계속 우리가 그러니까 투영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더 뚜렷하게 영광을 이렇게 볼 수 있으면서 우리가 정말 자라나가는 거 그게 우리가 같이 함께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이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맛봄으로써 인해서 우리가 더 천국을 맛보는 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아닌가. 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럼 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고 나를 보면은 계속 그 죄 속으로 어둠 속으로 빠져들 것 같아요. 여기 죄를 지을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의 시제는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그리고 죄를 지을 때도 우리는 이미 깨끗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어둠도 우리가 거하는 빛을 가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배우면서 그 복음을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그 복음의 비밀을 저에게 알게 해달라고 그러고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하게 해달라고 그 비밀 이렇게 보면서 이런 그 진리를 배움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그 지금 얘기하신 예수님을 그 너머로 볼 수 있는 그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구하고 이렇게 그런 일이 자꾸만 벌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주님 앞에 계속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죄를 고백할 때도 주님 앞에 나가서 하고 혼자서 후회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또 주님의 인도를 바라느라고 또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매번 주님께 계속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서 우리가 자기 시험을 통해 구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해서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성경책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 9가지를 기반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꼭 그거 아니래도 뭐 우리가 온유하면 친절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뭐 자기가 좀 친절하게 했으면 옛날보다 온유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자비도 베풀 수 있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자기가 좀 더 부지런해졌으면 내가 셀프 컨트롤이 좀 더 됐다고 또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그 9가지 그거가 아니래도 자기가 조금씩 더 옛날에 나쁜 버릇을 버리고 더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갔으면 얘기하시면 되고 제가 처음에 할 때는 그 9가지 중에서 얘기한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우리 연옥자매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임을 알게 하시며 우리들에게 참된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의 삶에서 주님 중심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함께 성경 공부하는 자매님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자녀로 겸손히 섬기며 모든 문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성경 공부 리더로 섬기시는 김영희 선생님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